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건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15절 오늘 본문은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세 가지 위대한 신앙 그랬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신앙. 바울의 위대한 신앙은 자신의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1절, 12절 말씀을 다룬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얘기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다. 제가 핵심만 짚으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결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극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열려지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 세계에 충만하게 하셨다. 자, 이스라엘 넘어짐의 결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던 사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한 이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가 지금은 낯선 일이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으로 뭔가 복음이 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개념이 없었던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초반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아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화해하다, 조정하다, 조화를 이루다. 그리고 교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교환하다.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로 복음이 갑니다. 교환하다. 그리고 이것이 조정하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구원에서 멀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들로 그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버림받는 것, 그리고 촛대를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정말 또다시 신묘막측하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돌이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결국에는 큰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자, 이렇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두 번째. 자, 다시 받아들이게 하셨다. 자, 유대인들을, 자, 15절 다시 한번 초중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 자, 그들을 버리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자,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받아들인다 이것이 이제 수용하다, 허용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허용하셨다. 자, 이것은 아직은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일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들 전체적으로 또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어떤 상황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11장 15절에서 예언적 의미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성도의 견인,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교인데, 자, 거기에 대한 신뢰로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예로 들어서 그 10장과 11장과 12장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붙든 사람들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은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리를 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교리가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았다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붙잡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자, 유대인이 버림받음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증거가 되었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세 번째, 자, 이제 유대인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된다. 자, 다 살아납니다. 이제 자, 다시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체를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에서 이제 생명, 그러니까 조회라는 뜻입니다. 조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이, 자,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확장되고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간다. 자,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그것을 설파하는 것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교리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신다.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셔서 결국은 복음을 붙잡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렇게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증거가 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온 세상의 복음이 온 세상의 복음이 풍성케 되고 전파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강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위는 반드시 구원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편이 택하신 백성들은 천국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최화식 장로님 김영수 집사님 안 좋은 일들이 있고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축복으로 은혜로 간다.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만 은혜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